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지영 목사님께서 재앙이 아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고한 10년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7, 8 교구 헌신 예배로 머리 숙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심령 위에 주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또 7, 8 교구 또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득한 10년 가운데서는요, 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죄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이루는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이구나.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평안이 주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는 다시금 감사하고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평안이라는 증거는요,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의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게 특수한 상황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평안의 증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요,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음을 금폐하고 이 근심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회개시켜 돌아서게 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죄악된 것들을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것 이후에요, 이 성경에 보면 씻은 다음에 그가 곧바로 이 밥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씻자마자, 성경이 진짜 그렇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딱 씻고서는 밥을 먹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의 그 환경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회개하는 그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정말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내 죄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고 구원해 주셨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 밥을 먹고 육체도 회복하는 그 은혜가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는요 정말로 잘 드시고 잘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표현에서 먹기를 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이 풍랑이 부는 그 배에서도 이 세상 모르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은 난리 났죠. 야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막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곳에서도 정말로 여지없이 그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과 육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우리가 육체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받아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그래서 영과 육은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상태를 보고 오늘 나의 영을 진단하기도 하고 영적인 상태를 보고 육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또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깨끗함을 얻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다른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의 업적, 사역, 사명 그런 거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그 평범함의 은혜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죄 중에 가장 무섭고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요즘에 마약이라는 중독, 살인의 죄, 강도, 스토커, 간음, 사기 그런 것들도 분명히 큰 죄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내 죄입니다. 내 죄만큼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 지옥 가는 중에서 남의 죄 때문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할 죄는 남의 죄가 아닙니다. 남의 죄도 기도해 줘야죠. 정말로 그것은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묵상하며 발견하며 그것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은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남이 지은 살인의 죄보다 오늘 나를 쓰러뜨리고 정말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살인의 그 죄를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가장 값진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케 해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또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안은 그래서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내 죄가 보이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평안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 평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그런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부에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와 온갖 공격을 통하여서요, 받는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는데 성경은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평안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값진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심령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은요,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감출 것이 없잖아요. 아예 그 감추지 않고 오늘도 솔직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과 다루심이 내 안에 있고 정말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심령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가장 좋은 심령인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구역이 있는데 좋은 구역은 어떤 구역일까요? 가장 좋은 관계, 좋은 구역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관계, 회개할 수 있는 구역이 가장 좋은 관계고 가장 좋은 구역인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포기하셨나 보다. 그들 생각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냐면, 아니야 하나님,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돌아갈 수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다 마음 두고 살지 말고 내년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주냐면 헛된 평안을 그들에게 계속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70년 동안 보낼 생각이 하나님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이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전에서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그들이 생각해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우리가 버려졌나 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오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죠. 성전이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포로의 땅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삶,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 안에 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배워나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부재,
정말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어려운 시간들, 그 깊은 터널들을 우리는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는요, 사실 죽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그냥 단순히 덮어두고 그냥 뭔가 바뀐다고 해서 변화 정도가 아니라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요,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냐면은 이 쓸개를 탄 그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죽어지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그걸 주는 거죠. 근데 이 신학 공부하면요,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대와 같았다. 그 당시 때 고통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아픔을 잊게 해주는 그 마취제와 같은 거였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진짜 쓸개탄 포도주, 신포도주 같은 걸 우리에게 주는데 이 안에 있는 잠시의 그 고통과 아픔과 갈증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뭐가 길어지냐면 죄라는 것의 수명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죽어지는 그 자리로 가서 정말로 힘들어도 그 죄가 죽어지는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며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더 길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학교 폭력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 폭력을 해요. 하면은 내 자식은 폭력을 했어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받아야 될 학교에서 받는 징계, 그것이 있겠죠. 너가 이거 잘못한 거다. 그러니 정학, 어쩌면 사회봉사, 그런 것들을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있는데 부모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서 그것을 다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요,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정말 잘못하고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안에 죄는 거예요. 착한 부모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인데 어쩌면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요즘에 음주운전 하는데 그것을 감옥 가서 벌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힘을 써서 다 빼내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당연한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요, 착한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정말로 거듭남에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는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정말로 우리는 그때요, 그것을 위하여서 착한 내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주실 때는요, 우리도 기도하며 가만히 지켜보아야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식구가 죄가 죽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꾸 인간적인 해결이 나오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더 길어지고 더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서 죽어져야 할 그 시간들을 견뎌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해결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군요. 그것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일어나야 할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죽어져도 다시금 나를 부활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정말로 회개하는 좋은 구역,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해결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파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인내해야 할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7, 8교구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평안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접붙임 되어질 수 있도록,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끔찍한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 도울 사람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못했을 때 뭐 다 같이 저 사람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죄는 너의 죄고 이제 나의 죄는 나의 죄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모세 때도 보면요,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숨기는데 그 바로가 다 죽이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웠던 건 누굴까요? 바로의 군사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가장 무서웠던 건 누구냐면 주변에 있는 같은 유대인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들의 그 눈이, 그들의 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같이 죽으니까. 싹다리 다 숨겨줬다가는요, 함께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고발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래야 살 수 없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가룟 유다가 있죠. 그 가룟 유다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해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제사장,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내가 당해. 그건 너 잘못이잖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예수님 팔았지 우리가 예수님 판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의 죄는 그냥 내가 당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요, 정말로 나중에 자신의 목숨을 끊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죄책감과 무너지는 것을 해결받지 못하고요,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요, 원래 죄인에 대한 긍휼함이 있고 그들을 품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이게 죄 안 질 때는요 너무 좋아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진짜 좋은데 이 죄가 드러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갑자기 다 안 좋아져요. 사이도 안 좋아지고 너의 죄는 너의 죄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해서 끊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신 적은 없죠.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교회에 오면은 죄 지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도리어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요, 공동체가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안고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잘라내요. 그러니까 죄 지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 다 떠나가는 거죠.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숨기기 시작하고 드러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원래는 교회는 그렇지 않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고침받고 내 죄가 서로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주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갈수록 유대인 공동체도 그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공동체가 죄인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죄가 드러나면 막 숨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 구역과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대청부 사역하잖아요. 대청부 얘기 들으면요, 대청부들 아이들 기특할 때도 있고 너무 불쌍해요. 아이들 마음에 뭐 있냐면요, 내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다 부모님 같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부모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될까봐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그것이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받지는 못하고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안 되거나 실패할 수 있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러면 이 부모님한테 기쁨을 줄 수도 없고 부모님 앞에 해만 되는구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이 부모에게 더 도움을 주는 거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치유받기 위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라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다 시시하고 하니까 다 떠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갖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게 더 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 막 신앙이 좋아서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면요, 자기가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와 교회는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시금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부족한 목회자로서 저도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정말로 7, 8교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는 구역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평안을 얻는 그런 교구와 또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정말 교회에 왔을 때 세상의 모든 공고한 심령들,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들이 왔을 때 교회 안에서 그 희년의 안식과 기쁨과 회복을 다시금 깨닫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7, 8교구 또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쌓아두고 사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회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평안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로하며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교구와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회개되어지며 다시금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이제는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